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얼굴만 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 수 있나요? 불편하지요.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간 소비량이 1인당 367잔이래요. 하루에 한 잔 이상씩 꼭 드시는데 이 수치는 세계 2위에 해당될 만큼 프랑스가 제일 많이 마시고 그 다음 한국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마시는데요. 그만큼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커피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시켜 마시면 되잖아. 뭐라도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번 축에 되신 밤 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다, 작다, 어리다, 연약하다, 작은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 때문에 넘어진 분이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진 분이 계신가요? 건강 때문에 넘어진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야이로가 세 가지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극복한 세 가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야이로가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극복한 첫 번째는 체면을 극복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나와서 예수를 보고 바다에 엎드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 생겨난 기관인데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나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없지요. 포로 생활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냥 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도 교육하고 청년들도 모이고 성인들도 모이고 노인들도 모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 종교 기관, 교육 기관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먼저 만들어졌고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보다 더 확장이 되는데 이 회당에만 가면 늘 사람들이 있지요.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회당장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렸다.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대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러니까 인기는 많은데 저 갈릴리 출신의 빈곤층이라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지요. 자, 그런 예수 앞에 지금 덕막 있는 이 회당장이 그 앞에 엎드렸어. 왜 엎드렸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이 회당장은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젊은 청년 앞에 회당장이 엎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허장성세예요. 허세가 강해.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의 신분, 나이, 성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남 하동군에 가면은 가마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마고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마가 이제 서로 가다가요, 이 작은 고개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서로 비킬 생각은 안 하고 먼저 비키라고 서로 막 언성을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쪽은 남명 조식의 제자 집안이고 또 한쪽은 태계 이황의 제자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집안은 예주부부터 늘 다퉜다고 그래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양보 안 하고 그 고개를 놓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일날 유생들이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응원을 합니다. 서로 비키라고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두 집안의 남자 집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또 서로 다툽니다. 심지어 문화세들까지 나와가지고 서로 비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거 비키면 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릴 텐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게 무슨 38선도 아닌데 그거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쪽이 먼저 비키면 금방 갈 거를 3일이나 지났는데도 거기서 천박치고 농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두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가문과 학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는 드디어 타결점을 찾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 신부에게 명령하기를 치마로 큰 돌덩이를 감싸고 강물에 뛰어내려라. 자결하는 거예요, 자결. 그거 그냥 비켜주면 되는데 학문을 자기 가문의 명예, 체면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두 신부에게 자결을 명령해서 결국 그 두 신부가 시집가는 날 강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세상에나 그깟 체면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내 나이, 신분, 성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라고 그러면 박수도 치고 좀 손도 들라고 그러면 손도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도 하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두 번 쳐보세요. 오늘 말 잘 듣네.
교회 오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믿음도 늙어가나요? 아닙니다. 나이는 많아도 믿음은 젊어지는 거예요.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입도 크게 열어가지고 개구리처럼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워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눈은 이마분 권사님처럼 떠야 돼. 이마분. 우리 권사님은 늘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시선으로 권사님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마분 권사님이 제 말씀을 잘 듣다가 저의 시선하고 딱 마주치면 눈이 2배로 커져. 2배로. 아주 리액션이 굉장히 크신 분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늘 집중하고 청년처럼 이마분 권사님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극복한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림을 극복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좋으셨거든요. 마치 지금 아이들이 이 당제 시내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얼굴 보겠다고 다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동서남북이 다 사방으로 메워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 수 없을 만큼 갇혀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살며시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자락.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고생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고 글쎄 살며시 와서 만지고 그랬더니 정말 혈루증이 그치고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한테는 방해꾼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모시고 자기 딸한테 가야 됩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 같았으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죠 하고는 업고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잘 무마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일이라는 게 서두른다고 되나요? 다 순서가 있고
밟아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도하고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을 때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기도했더니 후사를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하면 응답 줄 거다. 25년 동안 기도할 수 있나요? 하셔야 됩니다. 25년 아니라 35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기다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다림하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보디발 장군 아내, 이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뿌리쳤더니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20살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그 감옥 생활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한 8년째 감옥 생활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분을 잘 섬기는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는 꿈을 꾸고요. 한 사람은 교수형 당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직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리가 다시 복직이 되면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의 억울한 일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 말게, 내가 복직만 되면 너를 내가 감옥에서 건져주겠네. 그렇게 철통같이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이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이제 나도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난 8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포기하고 넘어졌다면 결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 또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땅이 팔렸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고,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이요, 지금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입니다.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두 가지를 극복했고요. 자, 마지막 극복한 세 번째는 바로 절망을 극복했다. 35절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 첫 번째 체면을 극복했지요. 두 번째 기다림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집으로 가면 지금 병들어 있는 딸이 살아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모시고 가면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지요. 그런데 딸이 죽은 마당에 예수님 모시고 가도 이제 소망이 없다. 죽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는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없지. 그 누구도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내려놨어요.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돌면서 나팔을 불고 다 돌면은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돌고 나팔 불고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어지나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정말 무너지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 내 지혜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감자의 90%가 죽는 지옥의 수용소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은 유태인들을 쫙 일렬로 세운대요. 병들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내가지고 거기서 총살을 시키고 굶어 죽고 병
병들어 죽고 가스실에 가서 끌려 죽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 소망은 단 1%도 없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작은 유리 조각이래요. 작은 유리 조각. 이 유리 조각으로 이 프랭클이 뭘 했냐? 매일 아침 면도를 했대, 면도. 우리 남성들 오늘 아침에 면도도 하셨을 텐데 요즘 면도기들은 좋잖아요. 작은 유리 조각으로 여러분 면도해 보세요. 그러면 턱을 베기고 여기 살도 베가지고 그렇게 피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유리 조각으로 이 면도를 하면서요,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매일 아침 면도하는 것은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 화장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성임을 느끼잖아요. 남성도 마찬가지. 우리 남성들 이 면도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남성다워. 혹시 우리 여성들 보신 적 있나요? 예? 이 콧수염 깎을 때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데. 그리고 턱수염 깎을 때 보세요. 턱수염 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근엄해 보여. 이 남성다움이 바로 이 면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빅터 프랭클은 매일 아침 이 작은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면도를 하면서 삶의 희망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다고 믿으면 살 수 있는 거고, 죽는다고 믿으면 죽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우리 시국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장해서 도시로 나가고요. 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도 어렵습니다. 부흥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해당장야이로가 세 가지를 극복한 것처럼 체면을 극복하고 기다림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망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